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20페이지입니다. 구약 120페이지 출애굽기 25장 17절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우리가 한 몇 주 동안 그 성막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성막 안에 이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거기에 이제 7가지 거룩한 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6가지 그 기구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게 이 성막의 문을 들어가서 이 문이 곧 예수님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곧 양의 문이라. 자, 거기 문을 들어가서 제일 첫 번 접하는 게 이 번제단이죠. 거기서 이제 죄 없는 짐승의 피가 죄인을 위해서 흘려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물두멍, 거기서 이제 손과 발을 씻고 이제 제사장들이 이제 이거 안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후에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됐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금초 때 성령의 그 역사, 빛 가운데서 떡을 먹죠, 떡상. 그리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성소 안에 이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 번제단이 첫 번째죠. 그다음 물두멍이 두 번째, 금초대 세 번째, 떡상이 네 번째, 분향단이 다섯 번째. 그다음 이제 법궤가 여섯 번째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법궤 위에 이제 뭐냐면 속죄소가 있습니다. 오늘 생각할 속죄소. 이게 이제 7번째 성물인데, 그래서 오늘 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게 6번째 속죄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속죄소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요게 법궤죠.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이 적혀진 이 법판,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를 담은 그 망아리. 그래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법궤 안에 있죠. 그런데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법판, 율법, 이것만 있으면 이 법판은 뭐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모세가 제일 처음 우리가 하나님 그 법판을 십계명을 들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 법판을 산 아래로 던지면서 깨뜨려 버렸죠. 율법이 깨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법판이 있는 법궤, 이 속죄소가 없는 법판은 우리들에게 심판을 나타내요. 구약시대. 그래서 이 율법은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 죄성,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죄를 짓는 게 그 사탄으로부터 받은 이 죄의 성품, 그 죄를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판은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것만 있다면 참 우리가 소망이 없죠.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심판, 아담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 범죄했을 때처럼 내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 죄인의 영원한 멸망, 심판밖에 우리에게 없는데, 오늘 감사하게도 뭐냐면 이 속죄소가 주어진 거예요. 자, 이 속죄소를 여기 보면 오늘 본문 25장 17절에 보시면요, 그 그림을 좀 보시면서 한번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이규빗반, 광이 일규빗반이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법궤 하고 장 길이와 이 모든 게 다 똑같아요. 예. 어, 예, 아까 여기 보면 이제 요 속죄소가 똑같아요. 이렇게 뚜껑. 딱 이 법궤하고 이 속죄소하고 길이와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장이 이규빗반, 광이 일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릇 둘을 만들어 이 속죄소 두 끝에서 쳐서 만들되 이 그릇 둘 날개를 펴가지고 말이죠. 좀 작게 보이죠. 이 그릇 둘이 이거 보면 정금을 저 끝에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릇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여러분, 이 그릇 하면은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누구로 지키게 하셨죠? 그룹들로 지키게 했습니다. 불, 칼을 들고 거기에 이제 불, 하영, 검을 두르게 해서 그룹들로 지키게 했어요. 죄인들은 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범죄한 죄인들에 대해 두려움, 심판의 대상, 그런 심판을 행하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후로 여기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이 그룹 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여기 19절에 보면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 판을 궤 속에 넣으라.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길 바라보게 해라. 서로 대해가지고 이걸 바라보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여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여기다 뿌립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대제사장이 뭐예요? 여기 지성소, 이게 휘장인데 1년에 한 번씩 이 대제사장이 이거 무슨 새 옷을 입고 있죠? 지금? 흰 옷 입고 있죠? 평소에는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성소에서 아주 수놓은 옷을, 그런 에봇을 입고 수놓은 옷을 입는데 1년에 딱 한 번 흰 옷을 입습니다.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 날 번제단에서 흘린 피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거 예수님을 모형적으로 나타내는데 이 속죄소 위에다가 이 피를 뿌려요. 여기다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지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뭘 그림자냐?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가 단번에 그 피 흘리심으로,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이 죄 사함 받는 게, 이 구약 시대에는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졌어요? 아니면 가려졌어요? 가려진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그 시편 32장에 보면 다윗이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고 주님이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그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염소와 황소의 피를 가지고 거기 갖다 속죄소에 뿌리면 얼마 동안 가려질까요? 며칠 동안, 몇 달 동안?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또 피를 뿌려야 돼. 그 기간이 속죄 기간이 죄를 용서받는 기간이 뭐냐면 1년이에요. 그래 1년 지나면 또 뭐예요? 또 1년 동안 지은 죄 또 피를 흘려가지고 또 거기다 뿌려야 돼요. 매년. 그렇게 이제,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할 때 그 성소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뭐가 세 가지가 없냐 하면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여러분 모세라든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 발에서 뭘 벗으라고 그랬어요? 신을 벗어라. 육신의 신. 너 육신의 그 상태 그대로는 내 안에 못 나온다. 신발이 없어요.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없습니까? 이 성소에 창문이 없어요. 이 자연의 햇빛 이런 빛들이 못 들어와. 거기에 무슨 빛만 있어요? 등잔불, 7등잔 우리 배운 대로.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로구나, 나의 구주로구나, 그 예수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런 진리들은 이 세상 철학, 이 세상 어떤 노력, 이 세상 어떤 내 공로, 육신의 어떤 그런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계시로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 날 누구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 너 노력으로, 네가 연구해서, 네가 열심으로, 네가 무슨 네 착한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아버지의 성령의 계시로, 곧 예수님 피로서만 이 놀라운 은혜가 네게 임한 것이다. 그리고 창문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여기 뭐가 없느냐? 뭐가 없을까요? 의자가 없어요. 왜 의자가 없을까요? 이 피를 가지고서 제사를 드리고 1년 동안 피로 이제 그 죄를 용서해주고 매일매일 양을 잡아 피를 흘려서 그 번제단에 흘리고 할 때에 제사장들은 서서 하루 종일 서서 그 일을 하는 거야. 왜 그래? 이 일이 끝나질 않은 거야.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 보호자에 앉으셨어요. 이게 신약의 놀라운 은혜, 영광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 시대는 그걸 가리우기만 했어. 1년 동안. 그런데 뭐야? 신약에서는 우리 히브리서 10장 12절 같은 데 보면 뭐예요? 9장 12절 같은데 염소와 황소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는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피를 믿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이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영원한 속죄는 가리우는 게 아니고 도말해버리는 거예요. 도말. 완전히 없애버린다고 말해요.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이사야 44장 그 말씀 있잖아요.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다. 어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거기서 영원히 단번에, 영단번이라고 해요. 예? 영원히 단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어떤 죄든,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생각나는 죄, 생각나지 않는 죄,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죄,
조금 전에도 아침에도 죄를 지었는데 그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그럼 죄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그런 건 아니죠.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 영원히 단번에 once for all, 이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젠 뭐예요? 야, 이런 죄도 주님이, 이런 내 잘못도 허물도, 이 얼마 내가 참 실수하고 죄를 지었어도 이런 것까지도 주님이 이걸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도말해 주셨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주여,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것도 다 없애 주셨어요. 하나님은 지금 눈이 모셨어요. 예? 이삭처럼. 예? 야곱이 와서 볼 때 눈이 멀어. 그리고 축복해 줬잖아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여기 지금 하나님 아버지는 눈이 모셨어요. 왜? 예수님 아들 피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이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 흘려진 그 피를 이 그룹들이 말이죠. 예? 이 심판의 그런 이 사역을 맡았던 그룹들이 이제는 뭐예요? 신약시대 예수님 피가 흘려진 다음에는 그 심판의 칼은 다 놓고 뭐예요? 거기가 이제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뭐예요? 여기 흘려졌잖아요. 흘려졌는데 아까 저기 보면은 이게 너무 시간 걸린다. 여기 보면은 아까 그룹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그룹들이 여기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길 바라보는 거야. 흘려진 피. 곧 예수님이 그 피 흘린 그것을 보고 경탄하면서 바라보는 겁니다. 이 그룹들이. 그래서 여기는 구약 시대는 심판의 보좌,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 죽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는 무슨 보좌가 됐어요? 은혜의 보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4장에 보면 하나님 긍휼하심을 받고 그 구원의 은혜, 긍휼, 죄의 용서함, 나를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해 주신 그 은혜, 그걸 여러분과 저는 이제 뭐예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행위가 아니고 뭐야?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피를 힘입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바 아버지요, 그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속죄소가 뭘 의미하느냐? 자, 여러분, 이 속죄소라는 말, 이게 또 시은 자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이 시은 자란 뭐냐면 베풀시 은혜은 보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그런 뜻이에요. 은혜 보좌가 됐어요, 이게 속죄소가. 자, 그런데 이 속죄소라는 말이 우리 그 로마서 3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신약성경 243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신약 243페이지입니다. 3장 23절로 25절까지 세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기 보면 이 속죄소라는 말 있죠. 이걸 속죄소 우리가 배우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힐라스테리온이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힐라스테온이라 그러는데 이 똑같은 단어가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아까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도 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원어로 뜻이 의미가. 속죄소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을 오늘 여기서 이렇게 다시 여기 읽을 수 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또 다른 말은 은혜의 보좌로 세우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뭐예요? 속죄소로 계세요. 은혜의 보좌로 계세요. 그게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있어가지고 구약 시대는 성소 휘장이죠. 지성소와 휘장 성소를 막는 하나님 앞에 감히 못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 임재 앞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는 순간에 뭐가 갈라졌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가로막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죄악의 담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모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막던 죄, 죽음, 사탄의 모든 권세, 질병, 모든 어려움, 문제, 오늘 현재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내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몸의 질병의 문제,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자녀의 문제, 어떤 문제든 간에 그 안에서 다 주님이 그걸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은혜의 보좌가 된 거예요. 그전에는 두려워. 내가 죄밖에 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자면은 그 법궤, 율법, 그거 들으면 율법이 이름에, 위대한 그런 바울 같은 사도도 그 율법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내 안에 잠재 있던 내가 발견 못했던 죄성, 내 모습, 이 더러운 나의 이 모습, 죄밖에 안 나오는 이런 괴물 같은 이런 나의 죄덩을 이런 나의 모습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는 드러나 나는 죽었도다. 아이고 사망의 몸이야. 오라 이 공관자로다. 어떻게 나의 이런 사망의 몸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하나님은 기쁘시하긴커녕 점점 더 죄된 모습.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 가지고서 이 피가 흘려지고 이 휘장이 갈라져서 그건 뭐예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이 옛죄가 거기서 씻어지고 완전히 죽었구나 옛사람이. 그걸 깨달으면서 자유를 얻게 된 거예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가 됐기 때문에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또 죄덩어리인 이 더럽고 추악한 죄밖에 안 나오는 이런 존재조차도 이 죄성, 이 옛사람, 원죄 이런 나를 예수님이 품으시고 나와 하나가 되셔서 새까만 죄인이 되셔서 하얗던 예수님이 새까만 죄인이 돼서 죽으실 때 그건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휘장이 갈라졌다는 말은 그 휘장에 여러 가지 생물들이 사람, 소, 뭐 이런 게 다 만물이 곧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휘장 갈라진 십자가의 주님이 죽을 때 그 십자가에서 깨어질 때 여러분과 저도 거기서 죽어버린 겁니다. 내 존재가 거기서 완전히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양단이라는 거는 뭘 나타내느냐? 부활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과 화목이 됐다. 그 화목이 됐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한 몸 연합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예수가 되심으로, 예수 안에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여러분과 저는 같이 죽고 같이 예수님 안에 부활했어요. 그게 예수님 안에 이루어진 일이야. 그걸 믿음으로 여러분과 깨닫고 받아들일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아버지 안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예. 한 몸, 한 성령, 한 영이 되어버렸어요. 한 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속죄소로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로 세우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뭐야? 하나님의 의로움이 100% 완전히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 그 자기 독생자 한 분밖에 없는 아들에 대해서도 고개를 돌렸어요. 엘리 라마 사바오니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떻게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개 돌려버렸어요. 왜? 그때는 그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과 저희 죄, 일생 동안 지은 죄, 과거, 현재, 앞으로 미룰 모든 죄들을 전부 그 한 몸에 받으시고 새까만 죄가 내가 되신 거예요. 이 인정사정 없이 죽여버린 거예요. 아들 예수를. 근데 사실은 여러분과 저가 죽은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거기서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분이로구나. 티끌만한 죄도 용납 못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기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로구나.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예수가 죽을 때 바로 그 예수에게 내가 모든 죄에 대한 심판, 올린 인류에 대한 심판을, 그 심판 분노를 쏟을 때, 못 박힐 때 너의 죄가 거기 못 박혔다. 너의 모든 더러운 너 존재가 거기서 못 박혔다. 너의 가정에 지금 있는 모든 그 문제들, 예? 남편과 아내의 문제, 자녀와 부모의 문제, 너 질병의 문제, 너 미래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너 성질의 문제, 너가 못 고치는 성질, 못 고치잖아요. 우리 성질 어떻게 결심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해결돼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디서 의롭게 되느냐? 날 바라보면 의롭게 평생 못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골몇 번 깨어나 죽었다 깨어나도. 여긴 죄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게 된 겁니다. 주님이 그 은혜를 여러분과 저에게 단번에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성령으로 계시로 깨닫고, 야, 이걸 이미 이루어줬구나, 그 화목제물로 세우셨구나, 그 주님을 의지할 때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 풍성히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본문에 보시겠습니다. 얼굴을 세로되어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21절,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관을 궤 속에 넣으라. 22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거 찾는 동안.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했어요? 예, 그 속죄소. 교회 내가 내게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자, 이거 보면 여기 주님께서 자, 여러분과 제가 이 번제단에서는 죄 사함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매일 뭐예요? 이 물두멍에서 이 물두멍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물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도 이 물두멍, 노두멍은 뭘로 만들었다고 그러죠? 노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노은 여인들의 노 거울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노 거울 통해서 자꾸 내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자꾸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점점 뭐예요? 이제 내가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고 내 죄성, 나의 존재가 문제로구나. 이게 아무리 그 무슨 뭐 요즘 술이 이름이 뭐예요? 이슬인가? 뭐예요? 참이슬인가? 그거 마켓마다 전부 다 깨뜨려 버려도 또 나와. 뭘 없애야 돼요? 공장을 없애야 돼. 그 참이슬을 만든 공장을 불태우든지 아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면 뭐예요? 더 이상 나오질 않는 거야. 예. 근데 마찬가지야. 야, 내 안에 이게 문제가 있어. 자꾸 나와. 사람과의 문제가 생기고, 환경에서 자꾸 이런 시험에 빠지고, 내 성질이 이게 고치지 못하고. 그 나중에 이 짓는 죄가 문제가 아니고, 이 나오는 그런 존재,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꾸.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다. 너 이렇게 더러운 존재야. 죄 중에 죄인이야. 예? 바울 같은 분은 난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죄를 자기 모습 발견하고 죄를 많이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질 존재를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거울. 하나님 말씀을 점점 은혜를 받을수록 환경 가운데서 주님이 날 환경을 통해서 훈련하실 때 나는 질그릇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지어졌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이 선악과의 생명을 먹고 나서 내가 하나님처럼 주인이 돼서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피곤한 인생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너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 대신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잖아요. 껍데기 형상. 참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이런 연약한 질그릇이로구나. 이 죄의 덩어리, 죄의 본질, 내 존재를 점점 깨달으면은 말씀으로 조금씩 은혜를 받아요. 이런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으로 자꾸 씻는 거야. 예, 육신과 세상의 때를. 그렇게 되면 뭐예요? 성소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사장이. 그러면 성령의 빛 가운데 이 성령의 빛은 어디를 비추느냐? 우리 지난번에 떡상을 비춘다 그랬어요. 떡을 먹게 돼. 떡은 뭐야? 내가 산 떡이라.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죄 문제뿐만 아니에요. 예? 내가 내 모습 어때? 내 부족함을 깨달을 때 주님 난 사랑이 부족하네. 그럼 주님은 그 사랑을 도매상처럼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야, 이건 사랑을 이걸 해라. 그게 아니고 예수가 바로 사랑이세요. 용서가 필요할 때, 저 나를 괴롭게 하던 저 사람, 저 나를 아주 그냥 가시같이 그냥, 괴롭게 하는 사람 용서가 안 돼, 용서하려고 해도. 근데 뭐예요?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아니야. 주님은 예수님이 바로 용서 자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모실 때, 죄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계신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 풍랑망난 제자처럼 주여 주님 깨우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럼 주님이 일어나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용서가 되시고 여러분과 저희 지혜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분이 나중에는 뭐예요?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길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의 길도 되어주세요. 어떻게 이 환경을 헤쳐나가야 될지,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떤 그런 그 사람을 만나 결혼해야 되게 될지, 자, 이런 것도 세밀한 것, 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머리털도 다 세신받았다. 세밀한 것까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런 위치까지 인내가 되시고 사랑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예, 거룩함이 되시고, 내가 못 고치던 성질도 그 주님이 그 내 안에 거룩함이 되실 때, 이런 놀라운 내 성품, 예수의 성품이 여러 것을 통해 나타나시는 겁니다. 용서가 되시고. 자, 그래서 떡을 먹어요. 먹으면, 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환경 당할 때마다 주님이 나의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시고, 그러게 될 때 뭐예요? 내 안에 향이 올라가. 이 향은 사람은 맡지 못할 향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로 사는 삶, 그 예배고, 그걸 통해 하나님은 누구만 흠양하시느냐, 누구만 받아들이시냐,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거기 세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근데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를 먹을 때마다 주님의 떡,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여러분과 제가 먹고 마시고 주님 피로 씻어지고 예수님으로 모시고 주인이 되시면 주님에게 내 자를 자꾸 내어드리는 만큼 주여 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딸이요. 주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의 것이죠. 나 우린 청직입니다. 내어드리면은 주님이 그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자녀들한테 남겨줄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 예수 하나 남겨주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꼭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삶에서 여러분 이건 내가 못합니다. 그런데 이거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나가서 주님께 그 자를 내드리면, 예? 이 남편에 대한 권리도 내드리면, 자녀에 대한 권리도 내드리고, 내 시간에 대한 권리도 내드리고, 내 사업에 대한 권리도 내드리고, 점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드리는 만큼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걸 붙잡고 역사하시고 예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떡을 먹어요. 분향단이 돼.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한 분만 기뻐하세요. 내 안에 다른 아무것도 기뻐하시지 않고 주님 피,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가면은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로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의지하면 그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삶을 통해 주인 노릇하고, 예? 사장이 되고 학생이 되고 주부가 되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이 모든 걸 살아가실 때 그 향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그 향을 맡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분향을 맡을 때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법궤가 뭐예요? 이 법궤가 바로 이게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가 지금 어디 앉아 계세요?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그 속죄소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왕노릇해요. 그래서 오늘 최종적으로는 뭐예요? 오늘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왕노릇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게 성막에 맨 마지막에 법궤 속죄소 위에,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거기 구름기둥 불기둥, 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는 곳이 바로 법궤예요. 법궤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 구약시대 뭐예요? 사막에서
이 만나가 내리고 생수가 터지는 것은 뭐만 따라가면 돼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가면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희 속에 뭐예요? 이 법궤 안에 성령으로, 성령의 법으로, 이제는 밖의 법이 아니에요. 생명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그 주님의 음성만 들으면, 성령께 순종하려면, 거기에는 이제 우리 육신이 막 반대하죠. 이걸 물로 씻고, 주님 피로 씻어버리고, 주님 예수의 피를 힘입고, 7번 넘어질지라도, 자꾸 실수하고, 죄를 혹시 범했을지라도, 예수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살을 먹고, 주님 피를 마시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매일매일 나가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나가셔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 시간이 있으면 더 자세하게 좀 생각할 텐데,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제대로 참 생각 많이 못했습니다만,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놀라운 은혜가 되셔서 이 성막의 진리가 더욱 여러분과 제 안에 깊이 깨달아지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한 해 마지막을 보내면서 좀 이렇게 모여서 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했지만 전에 쓸데없는 것들은 다 우리 머리에서 제거해 주시며 진리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지는 귀한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